첫 번째, 예배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예배복장은 교회를 나올 때 입었던 옷을 입어주세요. 그리고 양말은 꼭 신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입술을 열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도사님의 말에 꼭 집중해주세요.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저희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동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초등일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맑게 하시고 예배만 집중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굉장히 긴 연휴였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연휴 동안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잘 쉬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지난주와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사님 앞에 놓인 이 병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볼 때 꽃병 같기도 하고 물병 같기도 해요. 전도사님은 병을 만든 사람이 아니어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이 병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만들 때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아는 사람은 병을 만드는 사람 이 한 명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병에다가 이렇게 용도를 써놓았을 텐데 한번 볼까요? 아, 그렇군요. 이 병은 집안에 꽃을 기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꽃병이었어요. 그런데 물병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였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상한 사람들은 바로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세 율법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아서 율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혼란에 빠진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굉장히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기도 하고 난처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 질그릇은 그릇 중에도 가장 안 좋은 그릇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쓸모없는 질그릇처럼 살아온 사도 바울.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풍성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자 그릇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전도사님도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 하나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도사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종합교회 초등일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남들보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풍성한 능력인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굉장히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초등일부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도 초등일부 친구들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에게 나눠주셔서 아무리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드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2가지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도 오후 1시에 줌을 통해서 공과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보내준 주소로 꼭 접속해서 전도사님과 같이 공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줌 수업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환절기에 감기 항상 조심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을 항상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